오늘은 소교리 문답 43문과 44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먼저 찾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봐야 할 성경 말씀이니까요. 아예 거기 잘 이렇게 표시해 놓고 책갈피 이렇게 껴 놓으시고 계속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의 머릿말, 십계명의 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교리 문답 43문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고 또 44문도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43문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 문답들을 통해서 이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십계명의 머릿말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배웠습니까? 양심에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무슨 법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무슨 법이요? 도덕의 법, 도덕의 법칙을 그 마음속에 두셨다. 그 도덕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마음에 그 법을 두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너희가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계명과 같은 율법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에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인간이면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도덕의 법규를 그 마음에 그들을 창조하실 때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도덕법을 두셨는데 그 도덕법이 희미해지고 인간이 부패함으로 그 인간들의 그 타락상이 아주 세상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섭리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그 도덕법의 요약으로 뭘 주셨다고 했죠? 요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그 도덕법의 모든 마음에 두셨던 그 도덕의 법의 모든 요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손에게 계속 남겨주고 그거를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도덕법의 그 요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강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강령. 그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십계명의 강령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 강령은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십계명에 달려 있는 것, 모든 십계명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주신 것, 그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현대가 되었다고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이제 옛날 법이다. 이거 이제 고리타분한 것이다 하고 무시해도 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땅히 사람이면 지켜야 할 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는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제대로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결코 모르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생활 중에 항상 내가 담고 다녀야 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배우는 이 시간을 굉장히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어디서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서 이 십계명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3문에도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중요하면 머릿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의 머릿말이요?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여기 머릿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론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서론.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제 서론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이 뭐라 그랬죠? 십계명의 머릿말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뭔지 아시죠? 서론이라는 것은 책을 쓰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쓰는 소개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써 책을 많이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서론을 그냥 넘기질 않습니다. 머릿말을. 반드시 머릿말을 읽어보고 또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 본 내용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느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관문을 지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듯이 서로는 마치 현관문과 같습니다. 집을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과 같아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이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십계명의 머릿말로 주신 이 서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 성경책 그 여분이 남아서 그게 뭐 내용이 작아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죠?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잘 이해해서 현관을 무사히 잘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질문 44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문에서는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 44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론에서 가르쳐주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요 십계명 서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린 뭘 봐야 하는가 하면은 서론에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예, 이 당연한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십계명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법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성경이, 아니 십계명이 권위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론을 다시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 이 십계명을 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전능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전능하신, 그리고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4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걸 왜 가르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나는 구속자다. 그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속자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론을 다시 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문에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속자이심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죠.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래서 주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수요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근원이 어디인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이 법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순종합니까? 이 십계명을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문이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서론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그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이다. 그러니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계명 서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십계명 서론을 볼까요? 자, 자꾸 봅시다. 서론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서론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자, 다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또 이 서론에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서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언제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나가 있죠. 나. 그렇죠? 나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아니 여기 서론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너는 누굽니까? 그의 백성.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 그게 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론을 줄 때 그 서론 안에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 있고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만 있지 않고 너만 있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이 있고 그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관계. 바로 나가 있고 너가 있어.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아니면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안 줄 텐데 이 관계로 인하여 너희에게 1차적으로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잔소리도 다른 애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잔소리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자녀한테 잔소리를 하죠. 그죠? 얘야,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라. 얘야, 밥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양치질을 해라. 그렇죠? 이런 잔소리, 이거 누구에게 합니까?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관계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중요함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그 관계가 귀찮아집니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너는 참 좋겠다. 너는 부모도 없어서 그냥 네 맘대로 하고 사느니 얼마나 좋냐. 네.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 관계를 모르는 거죠. 바보 같고 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 왜 이 법에 항상 뭐 할 때마다 이 법을 우리 목사님은 외워서 늘 생각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더 마음에 걸리고 늘 살 때 십계명의 마음에 걸리고 또 이거 할 때도 십계명이 생각나고 저거 할 때도 십계명이 생각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닌가? 왜 마치 늘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남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지 말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십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고요? 관계가 없으면 이 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주신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여러분, 그러니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 십계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를 대접하시면 이런 법을 나에게 주셔서 항상 기억하며 여기에서 살으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복의 복이죠. 은혜 위에 은혜고.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 하면 무조건 무겁고 법은 구태의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십계명의 서론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이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십계명이 또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또 이 십계명이 새롭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참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요구받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십계명이 가지는 그 복됨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그 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들을 때마다 어땠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도 느끼셨어요? 예. 이래 예. 예배 때. 예. 보면, 그냥, 그게 그만큼 내가 변하고, 내가 알수록, 그죠? 내가 기뻐질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알면 알수록, 이 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그 법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어디에 위에서 싱싱 달려요? 레일 위에서, 그죠? 기차는 나 이제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서 기차 선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예, 탈선에서, 그죠? 예,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자유를 찾았는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도록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참된 복이요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그 복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그 삶을 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십계명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셔서 이 십계명의 요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사시는 이 일들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